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늘 제목에서 여러분이 응답을 다 받아가길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를 때는 완전한 계획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래도 우리의 걱정거리가 아닌 것은 미래까지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또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자들을 통해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통해서 강하다고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천한 것들, 멸시받는 자들, 또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볼 때도 교회에 이런 좀 실력 있고 돈 있고 삼성 이재영 부회장입니까? 이런 채턴 회장이 오면 좋겠죠. 뭔가 실력 있고 또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약하고 또 없는 자들을 통해서 이런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또 능력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은 훌륭한 자가 아닙니다. 기드온은 능력 있는 자도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읽었지만 기드온은 겁 많은 겁쟁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그냥 용사도 아니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자, 무능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게 취미인가? 그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연약한 기드온을 부르셨는가? 그렇다면 왜 나와 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통해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그 가나안 족속의 문화와 풍습을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점점 이제 그 가나안의 그 문화와 풍습에 젖어들게 됩니다. 동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것보다 그 가나안 이방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식어지고 또 복음이 식어지고 그러면요 교회가 시시해 보여요. 그리고 교회 와보니까 그냥 보면은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이 약한 자들, 미련한 자들, 또 무능한 자들이 모여있는 것 같고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에는 정말 잘나고 유명한 자, 또 세상은 화려해 보이고 이러면요 교회가 시시해 보여요. 점점 교회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세상 길로 점점 발을 디뎌놓는 것입니다. 세상에 동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에 점점 젖어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신앙에 병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미디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이제 치십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땅에 들어와서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성읍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굴에 가서 살고요. 산에 가서 이 집을 짓고 살고 구덩이를 파서 살고. 왜? 미디안 사람이 자꾸 괴롭히니까. 한 해 농사를 지어놓으면 추수 때를 기다려서 미디안 사람들이 그 곡식을 다 걷어가고 또 가축들을 키워놓으면 다 그냥 잡아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궁핍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이제 찾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우리가 꼭 보면 그러거든요. 우리가 문제 없을 때에는 절대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 만나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여러분은 평상시에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하나님 바라보고 평상시에 기도하고. 그래서 이사야 5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으라. 평상시에 하나님께 부르짖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반드시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실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큰 용사였냐?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요. 그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 숨겨서 타락하는 뭔가 두려움 많고 겁이 많은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밀을 포도주 틀에 숨겨서 추수하는 그 겁쟁이, 그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평을 막 쏟아냈죠. 왜 하나님 우리를 저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붙입니까?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불만을 막 토로해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너의 힘으로, 네 연약한 그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또 오늘 16절에 보니까 또 핑계를 대죠.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가 므낫세입니다. 막내가 야곱의 막내 아들이 12번째 아들이 므낫세죠.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나중에 유다 족속과 합쳐지게 돼요. 그 므낫세 지파.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자여 나는 가장 작은 자이다. 자꾸 핑계대는 거예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가서 너의 손으로 이스라엘 성을 건져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기드온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자꾸 핑계를 대죠.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순종하고 가야 되잖아요. 아멘하고 가야 되죠. 뭐 하나님이 다 보여줬거든요. 내가 함께하겠다.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를 보냈다.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겠다. 그 정도 하면은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또 이 기도원 보세요. 17절에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정말 부르셨다면 그 표징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리고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오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냈다면 오늘 밤에 이 양털에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저 땅에는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또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이 하룻밤 새고 아침에 와보니까 그 자기가 이야기했던 대로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짜보니까 물이 나올 정도로. 근데 가는 곳에는 말라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이 양 솜털에는 마르게 하시고 저 땅은 축축하게 해주십시오. 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요. 그대로 자기가 이야기했던 대로 양털은 말라 있고 또 땅은 젖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뭔가 겁쟁이요, 또 불평과 불만이 많은 자요, 또 자꾸 핑계를 대고 의심하는 자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겁쟁이요, 또 연약한, 또 의심 많은 이 기도원을 부르셨는가? 반대로 같이 보면은 왜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한 자를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를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선하신 목적과 계획 가운데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아무 생각 없이 부르시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아무 계획 없이 하나님 부르셨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구원자가 오실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부르실 때 아무 생각 없이 부르셨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계획과 목적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낼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용사로 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해서 불렀나니? 하나님은 실수해서 착각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지명해서 불렀다 이 말이에요. 너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장께 많은 그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탄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한 그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허락하신 그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야곱이 얼마나 불신앙했습니까? 얼마나 인본주의 쓰고 잔머리 쓰고
세상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버려버릴 수 있잖아요. 그 정도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 있으면 회사에 자른다니까요. 아, 저 사람 우리 회사에 필요 없어.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장깨 많고, 장머리 굴리고, 늘 인본 주시는 그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일을 이루기까지는 결탄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쩔 때는 정말 우리가 불신앙하고 핑계하고 의심 많은 우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못 찾아내면 어떻게 돼요? 광야 생활해야 돼요.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냅니까? 언약의 흐름을 잘 보고 가면 돼요. 언약의 흐름을 잘 보고 간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흐름을 타고 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과 계획이 찾아질 줄 믿습니다. 그럼 이때부터요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걸 찾아낸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 성전을 회복하라. 정말 교회가 무너진 시대, 성전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그걸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떠난 거예요. 요셉이 이걸 어느 날 발견한 거예요. 꿈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는구나. 요셉은 그 언약을 붙잡고 그 흐름을 따라 언약 여정을 떠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과 계획, 그거를 찾아내고 언약의 흐름 속에서 찾아내고 우리는 그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 앞에는 연약한 자나 능력 있는 자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만 이룰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요 능력 받아야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하나 풀 받아야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저도 그랬지만은 신학교 때 능력 받으러 어디로 갔습니까? 삼각산 올라갔거든요. 밤에 배낭 들고 삼각산 가서 뭐 했습니까? 능력 달라고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전혀 필요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금식하기도 하고 능력 달라고 산에 가서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능력이 전혀 필요 없어요. 오히려 조금 능력이 있다, 조금 배웠다. 하나님에게는 거추장스러울 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이란 말은 뭡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란 말은 뭡니까? 영어로는 I am I라고 그러죠. 나는 나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존재 자체다. 우리의 능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부르셨구나.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저는요, 저 자신을 놓고 볼 때요,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내가 이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고, 내가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이 앞번 주간에도요, 저 어떤 사람이 복음 전하니까요, 교회 욕하더라고요. 내가 목사라고 했는데 목사 욕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기분이 안 나빴어요.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거, 그렇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감사가 나오더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로 알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큰 용사는 누구예요? 이 세상의 문제가 창세기 삽니다. 그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절대 저주 재앙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요. 여기 힘쓰고 영써 보세요. 됩니까? 요즘 공황장애로 시달린 사람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정신분열로 시달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사람을 얼마나 죽입니까? 불 질러가지고 막 아파트에서 나오는 사람 칼로 찔러 죽이고, 그런 무서운 세상입니다. 우리 이웃에 그런 사람이 살고 있다니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뭘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떠나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와 사단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거를 뭘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오직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 대신 그리스도,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 세방시킨 제사장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 그리스도만이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스도 없으면요, 절대 저주 재앙 못 막아냅니다.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요 근래 노틀담 성당 불타는 거 보고요, 필리핀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들이 무너지는 거 보고, 저는 스리랑카에서 뭡니까 막 테러 일어나는 거 보면서요, 그렇다. 정말 그리스도 복음 없는 교회는 껍데기예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큰 용사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 왜요? 이 세상의 영적 문제를 아는 자, 그 영적인 흑암의 존재와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조금만 누리게 되면요, 사단이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놓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그리스도, 이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다니까요. 사단은 그 누구의 이름도 두려워하잖아요.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들어쓰시는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바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거창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부족합니다. 무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쓰시는 최고의 방법이 있다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늘 16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1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최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종이가요, 손으로 찢으면은 구겨지고 찢어지겠죠. 불에 태우면 어떻게 돼요? 타버려요. 연약한 종이지만 이게 벽에 딱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이거 찢어지지 않습니다. 벽에 있으면 벽이 무너지지 않는 한 이거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나는 능력자인 줄 믿습니다. 큰 용사라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놓고 볼 때는 연약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방법 중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오늘 14절에도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너의 연약한 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우리는 힘이 연약하지만 그 힘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성경의 렘넌트 7명이 한결같이 누렸던 그 축복은 뭡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린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갔는데 어떻게 형통한 축복을 누리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셨는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어떻게 그 사로와 왕에게 도망다니고 피해다니고 죽음의 고비를 넘길 수 있었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완전한 구원을 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지금 성전 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확실한 보장이잖아요. 이것만큼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을 여러분이 순간순간 확인하길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24시 임마누엘 기도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24시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 방법을 누릴 수 있는 기회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들어쓰시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 연약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 34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 그렇죠. 연약한 기드온, 의심 많은 기드온, 그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겁쟁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요, 미디안 그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연합군과 싸울 병사들을 모집하라고 합니다. 2만 2천 명이 왔어요. 미디안과 그 연합군은 모래와 같이 메뚜기와 같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상대가 되겠습니까? 2만 2천 명이 모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겁쟁이들은 저 싸움에서 두려운 자들은 보내라고 그래요. 2만 2천 명도 하나님은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2만 2천 명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두려운 자가 있냐? 그럼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2만 2천 명 중에 1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근데 1만 명이 남았죠. 1만 명 가지고 이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또 뭐라고 그래요?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숫자도 많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자꾸 숫자를 줄입니까? 너희들이 그 숫자 가지고 싸우면은, 승리하면은 너희들이 이겼다 할까봐. 하나님은 더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 10,0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물가로, 시냇가로 데리고 가라 그랬죠. 거기서 내가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000명을 보고 시냇가에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물을 그냥 마시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훔겨가지고 마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그 시냇가에 입을 대고 마신 사람은 700명. 손으로 떠가지고 움켜서 먹은 사람은 300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700명을 돌아가라는 거예요. 집으로. 손으로 훔켜서 겁을 내면서 누가 올까봐, 그 미디안 군인들이 올 수 있으니까 손으로 훔켜서 조심조심 살피면서 먹는 그 두려움에 떠는 겁쟁이 300명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뭔가 실력이 있고, 뭔가 능력이 있고, 뭔가 배워야 큰 일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겁쟁이, 연약한 자, 무능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드온과 300용사. 근데 실상은 기드온과 300 겁쟁이에요. 하나님은 그 겁쟁이들을 가지고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대승을 거두게 하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방법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손에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아무리 무능한 자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에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기도 제목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게 주님께서 지상에서 주신 마지막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 많죠? 여러분, 딱 하나로 끝내면 돼요. 오직 성령 충만. 여러분이 문제 많습니까? 하나님 그 문제 속에 성령 충만 주옵소서. 여러분 어려움 많습니까?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서 성령 충만 안에 보면요. 그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많아요.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 안에는요, 오력이 숨겨져 있다니까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오력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 안에다 모든 것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연약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까? 이걸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138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담나고 오직 하나님 나라 방향 맞추고 하나님의 방법인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어떻게 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성령 충만이 언제 임합니까? 내가 기도에 집중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밤낮
부르신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아무리 무능해도요, 오히려 더 유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 배경 없고 연약할수록 이 비밀을 알면 더 유익할 수 있어요. 어중간하게 실력이 있고, 어중간하게 능력이 있고, 어중간하게 배우고,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지자리를 앓면서 살기 때문에. 내 능력 의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그냥 연약한 자를 불러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천한 자, 미련한 자, 저 갈릴리 출신들을 하나님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다 뺏어가지고 밑바닥까지 가게 해서 불러요. 왜? 너는 이제부터 너를 의지하지 말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능력을 의지해라. 우리 보면 그 교회 나오는 성도들 보면요, 뺏어가지고 부른 사람 있잖아요. 병들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두 손 둘발 다 들고 온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히려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왜? 나의 연약함이 곧 강함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연약하고 배경 없고 나는 무식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이걸 붙잡고 집중 기도한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막을 수 없는 시간표가 막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막을 수 있어요? 오순절 날에 그 시간표를 막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시간표가 오는데 그걸 막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삼천 제자 운동에 그 시간표가 임하는 누가 그걸 막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과 경제 속에 축복의 시간표를 움직이는데 누가 그걸 막겠냐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 일을 벌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138 언약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기도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이미 담갔어요. 이제는 정말 기도할 때예요. 사단은 그걸 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분열시켜요. 다른 것에 집착하게 하고 다른 것에 힘쓰게 하고 세상적인 거, 또 뭐 서론적인 거 거기다 에너지 다 쏟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분열시킵니다. 분산시킵니다. 속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집중, 그러면 뭐가 임해요? 능력이 많은 줄 믿습니다. 오순절날에 그 능력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을 아는 자는요, 기도하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둬요. 그렇죠? 어제도 저는요, 진짜 어제는 제가 바빴어요. 와,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산업성 갔다가 또 전도학 갔다가 또 핵심 갔다가 또 교회로 와서 또 뭐 또 떠올라시 등록하느라고. 와, 12시에 1만 5천 명이 접속을 하는데요. 다운돼가지고 서버 다운. 그 몇 명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눌러가지고 떠올라시 등록하려고. 계속 누르는데 소스를 알려주더라고. 계속 누르면 되는데 탁 걸리면 이제 또 치고 또 계속 다운되면 또 치고. 한 시간을 씨름했나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우리 초신생들, 청생들 또 신학원까지 데려다주고 또 우리 어머님 또 남양주에서 모시고 오고 또 그래가지고 또 교회 가서 또 주보하고 설교 주면 어제 한 새벽 1시 잤나? 1시. 새벽 1시에 자고요. 하나님이 요즘은 보면요. 어쨌든 하나님이 4시에 저를 깨워요. 어제는 제가 오늘 새벽에는 4시에 일어났다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꼬박 한 3시간 된 것 같아요.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지. 아,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냥 앉아서 기도했다니까. 아, 우리 성도들이 지금 많이 어렵구나. 그 기도하라는 거구나. 아, 그게 딱 생각나는 거 있죠.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 하나님 지금까지 피곤치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은 기도할 때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정말 세상 살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경제 걱정, 자식 걱정. 우리에게는 우겨 쌓인 게 다 문제예요. 이 창세기 3장 세상입니다. 창세기 3장 세상은요.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면 권받고 땅끝까지 증인대로 약속이 있잖아요. 그럼 기도해야지 이제. 진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로 영적 서밋에 올라가 봐요. 그러면 그 안에 오력이 다 따를 줄 믿습니다.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은 다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몰아가는 것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몰아가는 것이죠. 왜요? 기도하는 자에게.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연약하고 무능한 자를 들어 쓰시는 유일한 방법, 오직 성령.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환경에 속지 마세요. 영적 문제에 속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속거든. 하나님 문제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문제 있다고 그러고. 오늘 이 기도원과 같이. 너는 큰 용사다 그러는데도 자꾸 겁내고 현실 문제에 겁내고 자꾸 불평불만하고 자꾸 핑계대고 자꾸 의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다면 착각으로 부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계획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 다 설계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그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광야에서 방황하냐 이 말이에요. 왜 광야에서 환경 보고 방황하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게 하나님 목적과 계획이 맞는데 그러니까 40년을 고생하는 거죠. 사람의 환경에 영적문 속지 말기 바랍니다. 24시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 봐요. 문제 오면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이라니까요.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실력자, 능력자, 많이 배우는 자가 큰 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고 방법을 알고 임마누엘 속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오직 성령을 알고 그걸 알고 누리는 자가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한 무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성령 충만을 누리는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많이 배운 자를 큰 용사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그 최고의 방법 임마누엘을 순간순간 누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유일한 방법 오직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큰 일에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큰 용사로 부름받았사오니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체성의 답을 가지고 24시 임마누엘 24시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큰 용사로 쓰임받는 증인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